자, 오늘 우리 공부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 같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죠.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들이 결국에는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치열해서 단순히 전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이제 그 사울 임금의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의 그 전사 소식을 듣고 죄를 뒤집어쓰고 크게 애곡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사울이 후계자의 지명 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제일 사실은 혼란 정국이 오죠. 정치 세력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신하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머리에 헤드, 왕이 날아가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볼 거 없고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 지위와 내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까, 이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입지를 이렇게 다지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왕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진 않겠다.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떤 나를 따르는 군사력을 가지고 내가 저 자리를 강제로 빼앗지는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게 말씀하셔서 저 자리를 말씀하실 거고 나는 그 자리로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러한 태도를 보이죠. 지금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 왕이 갑자기 죽었죠. 어떻게 보면 또 정치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요나단이라든가 이런 첫째, 둘째, 셋째 이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 바빠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라고 하던 차에
그 가운데에서 이제 거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일종의 이제 군정관이죠. 군인데 이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실권을 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다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이제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지파들은, 유다를 뺀 다른 지파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아직까지는 사울이었고,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스보셋을 이제 왕위로 올리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그러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 왕이 죽었고 유력하게 정치를 행할 수 있는 아들들 셋이 다 죽었으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요, 다음 대권은 누구한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맞습니까? 다윗에게 가는 게 맞죠, 사실은. 그리고 다윗이 제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면 내가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 자신을 기름 부음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다음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것이 맞죠,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어때요? 참 고난이죠. 곧바로 자연스럽게 왕이 될 것 같았는데 다윗보다 더 민첩하게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신하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누구였어요?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리와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면 아마 실권을 쥐고 있었던 아브넬이 곧바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정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 문제가 뭐가 돼요? 저 유다에 지금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다음 왕은 원래 다윗 아니었어? 야, 다음 왕은 원래 다윗이었다며? 야,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했다며? 너도 들었냐? 나도 들었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넬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의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년 정도는 실질적인 정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명분이 점점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남겨진 아들을 왕으로 옹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두각시 왕이죠. 그래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왕께서 실제로 다스리는 것은 아닌데 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자신의 입지를 자꾸만 든든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이 실제 본명일까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수치스러운, 부끄러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미워한다고 한들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한테 얘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라고 해라.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아마 본명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사울의 남겨진 아들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본명은 아니었던 것 같고 역사가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참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가명처럼 이스보셋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바라보면 뭡니까? 이 사람이 꼭두각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다윗이 억울할 만한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는 살았을 뿐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좀 이렇게 평탄한 길이 있으면 좋을 텐데 늘 언제나 고통과 평탄하지 않은 괴로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차라리 인간적인 머리 굴려서 사는 게 나아요? 인간적인 뜻대로 사는 게 낫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그렇죠? 충분히 설득이 될 만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줘요. 우리 PPT 좀 띄워줄까요? 이게 불을 안 꺼서 잘 안 보이죠?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대로 사는 삶은 거기는 꺼도 소용없어요. 여기를 꺼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 고난인가? 그 질문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야말로 고난이냐? 그 얘기죠. 다음이요. 하나 더요. 자, 다윗이 겪는 고통의 상황을 보세요. 한 번 더요. 사울이 후계자의 지명 없이 죽게 되어지니까 정치 세력들이 전부 다 자기 입지를 확보하려고 막 빨리 움직였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가 돼요? 고대의 왕정 국가에서 왕이 존재한다. 그 말은 뭐예요? 그건 한 나라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유다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뭐예요? 유다의 왕이잖아요.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나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썼어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엄연히 별개의 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원래의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은 뭐예요?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일이 되려면 어때요? 네, 전쟁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방식 외에는 통일이 될 방식이 묘연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헤브론 가라고 해서 헤브론 갔는데 헤브론에서만 왕되고 하나님은 저쪽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꼭두각시 아들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를 만들어 보이셨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은 또 분명히 한민족이니까 통일을 원하실 텐데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또 전쟁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이게 우리나라가 인식이 서로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쉬운데 여러분 북한의 동포들 우리가 동포라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우리랑 형제자매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인식 속에는 너하고 나하고 남이가 우리는 한 형제 아니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두 정치 체제가 존재하니까 엄연히 세계 속에서는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어때요? 다른 나라잖아요.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흡수가 되든지 이 방식밖에 없죠? 이거 외에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면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계속해서 교류를 하다가 나중에 합쳐지든지.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왜? 지금 이 아브넬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정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합쳐졌을 때 내 입지가 만약에 안 좋아진다, 축소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 입지에 따라서 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통해서 통일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어요. 또 두 왕의 존재가 두 국가의 존재니까 통일 과업을 이루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밖에 방법이 없어요. 또요. 자, 그럼 이게 난세죠. 그야말로 난세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살면 저게 걸려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한 왕은 다윗이니까 다윗 정권에 가서 살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엄연히 사울이
자기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었을 뿐이지 아들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가 걸리죠. 자, 그 다음에 이스보셋 쪽에서 편에서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난세입니다.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려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금이 딱 요 시기가 그런 시기죠. 하여튼 이렇게 해도 저게 걸리고 저렇게 해도 이게 걸려요. 이렇게 해도 말 나오고 저렇게 해도 말 나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 시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예배,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 상황이 되니까 의견이 막 분분했죠.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냐? 현장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막 실제로 막 정부에서는 막는데 현장 예배를 막 강제적으로 강행하는 교회들도 있었죠. 어떤 교회는 아니다, 하나님이 꼭 거기만 계시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 라고 했어요. 어느 게 맞아요? 이거 하자니 저게 걸리고 저거 하자니 이게 걸리고, 그렇죠? 난세죠. 자, 이럴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서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거나 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저것을 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늘 헷갈려요. 근데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죠? 다윗도 지금 난세의 영웅이잖아요. 자, 1절,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이 행동하는 거 보세요.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자, 다음 PPT 볼까요? 계속 넘겨주세요.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말해요. 다윗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또 계속. 자,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했었던 여자의 삶은, 한나가 생각할 때 여자의 삶은 뭐냐? 애 잘 낳으면 평안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 못 낳으면 어떻게 된다? 이건 쫓겨나게 생겼고 이거는 악한 여자고 이 여자는 집안에 대도 못 이어주는 하여튼 악한 여인 중에 악한 여인이야. 찍히기 딱 좋은 여인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애 못 낳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나 같으면 쫓겨나서 그냥 사람들 없는 데서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누구한테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게 불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면 어떻게 한다? 주권을 진 분이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뒤집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한나의 기도에 들어있는 생각입니다. 자, 사무엘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난세에 이 사람은 나에게 야, 애 못 낳는 여인은 그냥 여인의 가치가 없어. 넌 그냥 나가 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 또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난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습니다. 또 볼까요? 자, 그런 것이 드러났던 것이 뭐냐면 사무엘서가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중에 뭐 됐어요? 제사장 됐죠.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 지파에서만 나온다? 레위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 사람? 에브라임 사람이잖아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사무엘을 봐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원칙, 야 이게 그래도 원칙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룰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아니다. 룰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는 뭐냐?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느 정도 대단한 집안인 줄 아세요? 모세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타고 내려오던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제사장은 누구? 엘리의 아들들 중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속된 말로 엘리의 아들들이 정말 망나니였죠. 그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망나니여도 그래도 제사장은 엘리 집안에서 나올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룰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깨셨어요. 하나님이 엘리 집안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시고 멸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제일 끝에 가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딱 내세우니까 자기의 주권을 내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 대대로 수백 년 동안 제사장 집안이었던 엘리 가문도 뒤집힌다. 이게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심 사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 하서에 넘어와서 오늘 2장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죠. 그럼 뭐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는 사람이 고난이 있고 삶에 굴곡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별로 뭐 득될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요. 계속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이 만약에 살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다윗이 만약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다윗이 직접 죽이는 게 좀 양심의 가책이 들면 주변에 부하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죠? 부하시켜서 마치 사고사인 것처럼 충분히 위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야, 군장, 너 가서 사울을 죽이고 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죽인 거다. 사람들이 물으면 네가 죽인 거야. 나 죽인 거 분명 아니지. 너도 인정하지. 그러자 우리 서로 약속하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죽였더라면, 그렇게 해서 죽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죠. 정실 부인을, 첫 부인을 미갈이 인정할까요, 다윗이? 미갈이 다윗을 인정할까요? 내 아버지를 죽인 남편을 여러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된다면, 왕이 되었을 때 왕 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붙는 꼬리표가 뭐냐면 자기의 장인어른을 죽인 왕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왕비를 폐위시킬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왕도요,
아무리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지 흔쾌히 자기 왕비를 폐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좋게 폐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폐위하고 난 다음에 룰루랄라 좋다 지내는 왕이 있어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몰릴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지 자기 첫 부인을 갖다가 정실 부인을 갖다가 폐위시켜 놓고는 룰루랄라 기분 좋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울과 임금을 죽였다 그러면 미갈한테 일단 괴롭힘을 당합니다. 인정 못 받아요. 그리고 미갈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은 계속해서 평생의 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절친 요나단이죠. 요나단도 사실은 이 왕위가 사실은 네 것이다 라고 해줬을 때는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의 진실함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려고 애썼던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아봤죠. 그러니까 요나단도 내가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는 다윗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을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단을 죽이고 요나단과 결국에는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어찌됐든 요나단, 사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한 지파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리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사를 지내줬죠. 그만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따르고 베냐민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도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사울 임금을 왕으로 그래도 인정하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그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만약에 다윗에 대해서 정적이 되어지고 다윗을 계속해서 괴롭힌다. 그러면 다윗이 통일 과업을 이루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죠. 아니 목사님, 제가 얘기를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니까 어려운 것 같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뭐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었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래도 힘들던데요. 아들이 막 반란 일으키고 늘 힘들던데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윗이 힘들다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 저렇게 살아도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맞죠.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난세에 사는 삶이 평안한 것이지 그게 쉬운 길이지 이게 난세니까 어려운 것뿐이지 차라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오히려 쉬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사무엘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만약에 안 살아봐라.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고통에 휩싸이고 저런 고통에 휩싸이고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 속에서 네가 통일 왕국의 가업을 이뤄가는 게 쉽겠냐?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난세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면서 이 가치가 여러 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에 꼭 참석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11조 잘해야 되고 헌금 안 하면 좋지 않은 성도들이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꼭 헌금을 해야 됩니까? 뭐 11조 꼭 해야 됩니까? 뭐 그럴싸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동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1조 잘하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시대 역행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난세를 살고 있듯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무엘 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산다고 한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결국에는 쉬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이 난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헷갈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기대어서 산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난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세의 영웅이었었던 다윗도 삶의 고난과 고충이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살았을 때에 그 삶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덜 고난스러운, 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그들의 삶은 길이길이 역사에 빛나는 삶이 되었듯이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 가치 판단 기준이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며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